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고 올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혈통을 뒤섞었다나 이방인들과 결혼하여서 그들의 문화와 혈통과 신앙을 마구잡이로 섞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에스라는 회개하고 그리고 이 이방 여인들과의 관계를 끊고 퇴출시킬 것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바울은 이미 믿지 않는 여자나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했을 경우 둘이가 너무 사랑하고 좋다면 그냥 살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네가 이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전도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면 함께 살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구약의 에스라서에서의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금지,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어제 말한 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 다른 신, 다른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한 대로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과의 간음, 이런 것은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 가능하다. 다만 그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경우.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3절에 보니까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방 여인들과 관계를 끊고 그들을 내보내는 것, 그리고 그들의 소생까지도 내보내는 것. 소생은 그들의 자녀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유일한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목사님이 계속 얘기한 것처럼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여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오늘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했느냐,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느냐, 너희가 사랑한다면 그대로 살아라. 다만 그를 전도하고 또 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에스라는 그들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즉시로 회개하고 다 내쫓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죄가 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불편한 마음을 주는 어떤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다면 즉시로 말씀으로 돌아가 끊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회개하여 내 죄악을 그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벌써 한 주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